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붓다스콜 만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구경 이야기 82번째 인연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연담은 아들의 죽음이 너무 슬프고 인정할 수 없어서 여러 곳에서 죽은 아이를 되살리는 방법을 찾으러 다니는 끼사 곶다미의 인연담이 등장합니다. 가족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이를 죽음에게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이 애별리고를 어떻게 수행으로 극복하고 있는지 잘 들어보세요. 아들을 살리려고 겨자씨를 구하러 다닌 끼사 곶다미. 부처님께서 제따하나 계실 때 끼사 곶다미와 관련해서 개송 114번을 설하셨다. 주석 읽겠습니다. 끼사 곶다미, 그녀는 사와띠의 가난한 집안 출신이며 곶다마 가게의 여인이라는 의미의 곶다미와는 무관하며 단지 이름이 곶다미이다. 그녀는 부잣집에 시집을 가서 남편을 제외한 시댁 식구들에게서 구박을 받았다. 하지만 아이를 낳자 대우가 달라졌다. 여기 법구경 주석서에서는 숯을 황금으로 다시 변하게 해서 시댁에서 존경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 다른 주석서와 차이가 있다. 상류타 니까야의 제5 비구니 상응에서는 그녀가 악마를 물리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법구경 개송 287번과 375번에도 그녀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그녀는 항상 남노한 가사를 입고 다녀서 부처님께서 그녀가 남노한 가사를 입고 다니는 비구니 중에서 제일이라고 선언하시었다. 본문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상인의 아들과의 결혼. 사와띠에 4억량의 재산을 가진 부자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재산이 모두 수투로 변해버렸다. 상인은 비탄에 빠져 식음을 전폐하고 드러누웠다. 어느 날 그의 친구가 와서 물었다. 왜 그렇게 슬퍼하는가? 상인이 일어난 일을 모두 이야기하자 친구가 말했다. 그렇게 너무 상심하지 말게나. 그런 공경에서 벗어날 방법을 알고 있는데 한번 써보지 않겠는가? 친구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네 가게에 매트를 깔고 그 위에 숯을 쌓아 올려놓고 마치 파는 것처럼 앉아있게나. 사람들이 와서 대부분의 상인들은 옷이나 기름, 꿀, 설탕 등을 파는데 당신은 숯을 팔고 있군요 라고 말하면 내가 가진 것을 팔지 않으면 뭘 판단 말입니까? 라고 대답해야 하네. 또 어떤 사람이 와서 대부분의 상인들은 옷이나 기름, 꿀, 설탕 등을 파는데 당신은 황금을 팔고 있군요 라고 말하면 자네는 황금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하네. 그럼 고객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 자네는 가져와 보시오 라고 말해야 하네. 그럼 고객이 한 줌의 숯을 들고 와서 자네 손바닥 위에 놓으면 그런 말이지 다시 황금으로 변할 것이네. 그럼 그대는 고객이 처녀이면 아들과 결혼시키고 4억량의 재산을 모두 그녀에게 물려주고 자네는 며느리가 주는 돈으로 살아야 하네. 고객이 젊은이면 자네의 딸을 젊은이와 결혼시키고 재산은 그에게 넘겨주고 사위가 주는 돈으로 살아야 하네. 정말 좋은 생각이군.
상인은 이렇게 말하고 숯을 가게에 쌓아놓고 파는 것처럼 앉아 있었다. 사람들이 와서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옷이나 기름, 꿀, 설탕 등을 파는데 당신은 숯을 팔고 있군요. 내가 가진 것을 팔지 않으면 뭘 판단 말입니까? 어느 날 가게의 문이 열리며 가난한 집의 딸이 들어왔다. 그녀의 이름은 곶담이었지만 가냘픈 끼싸 몸매 때문에 끼싸 곶담이로 알려져 있었다. 그녀는 물건을 사러 들어왔다가 상인을 보고 말했다. 대부분의 상인들은 옷이나 기름, 꿀, 설탕 등을 파는데 당신은 여기 앉아서 황금을 팔고 있군요. 어디에 황금이 있단 말이오? 당신이 앉아 있는 여기에 있습니다. 나에게 그 황금을 조금 가져와 보시오. 그녀는 한 줌의 숯을 가져와 그의 손 위에 놓았다. 그의 손이 닿자마자 숯은 즉시 황금으로 변했다. 그러자 상인이 그녀에게 물었다. 처녀는 어디에 사오? 저기에 삽니다. 상인은 그녀가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자기 아들과 결혼시켰다. 그녀는 아이를 갖게 되었고 10달이 지나 아들을 낳았다. 그러나 아이가 겨우 걸음마를 할 수 있을 때 죽어버렸다. 겨자씨를 구하러 다니는 끼사 곶담이. 끼사 곶담이는 전에 죽음을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화장하려고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자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약을 구할 거예요. 그녀는 죽은 아이를 업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물었다. 제 아들을 살릴 방법을 혹시 아시나요? 모든 사람이 말했다. 여인이여, 죽은 아들을 살릴 약을 구하러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는 걸 보니 당신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군. 그래도 그녀는 아들을 살릴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을 기어이 찾아내고야 말겠다고 생각하며 계속 돌아다녔다. 어떤 현명한 사람이 그녀를 보고 생각했다. 이 여인은 분명히 아이를 처음 낳아보았고 처음이자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다. 그녀는 또 전에 사람이 죽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녀를 도와줘야겠다. 여인이여, 나는 아이를 살릴 방법을 모르지만 살릴 방법을 알고 있는 분을 압니다. 알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여인이여, 부처님께서 아십니다. 그분에게 가서 물어보시오. 감사합니다. 그분에게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녀는 부처님께 가서 삼배를 올리고 한쪽에 서서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사람들은 당신이 제 아들을 살릴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내가 알고 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들도 딸도 어떤 사람도 죽은 적이 없는 집에서 한 줌의 하얀 겨자씨를 구해와야 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녀는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죽은 아들을 업고 마을로 들어가 첫 번째 집 앞에 서서 물었다. 이 집에 하얀 겨자씨가 있나요? 그 겨자씨로 제 아들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군요. 있습니다. 그럼 한 줌만 주세요. 그들이 한 줌의 하얀 겨자씨를 가져와서 주자 그녀가 물었다. 이 집에 혹시 아들이나 딸이나 다른 누군가가 죽은 적이 있나요? 그걸 말이라고 묻는가요? 우리 집은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럼 겨자씨를 다시 가져가세요. 이 집의 겨자씨로는
나의 아들을 치료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겨자씨를 돌려주었다. 그렇게 겨자씨를 구하러 부지런히 이 집 저 집 돌아다녀 보았지만 그녀가 찾는 겨자씨는 어느 집에도 없었다. 저녁이 오자 그녀는 진실을 깨달았다. 아,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구나. 나만 아들을 잃은 줄 알았는데 모든 집이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구나. 그녀는 이렇게 현실을 깨닫자 죽은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충격에 빠진 마음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시체 버리는 곳에 아이를 내려놓고 부처님께 가서 삼배를 올리고 한쪽에 서 있었다. 부처님께서 그녀에게 물으셨다. 그래, 한 줌의 겨자씨를 구했느냐? 구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 모든 집이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너만이 아이를 잃었다고 잘못 생각하지 마라.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무상하다. 죽음의 왕은 사나운 급류처럼 모든 살아있는 존재를 파멸의 바다로 휩쓸어 가버린다. 그들이 욕망을 재충독하기도 전에 부처님께서 그녀에게 설법하시고 개성어를 푸셨다. 자식과 가축에 애착하는 사람을 죽음이 끌고 간다. 잠든 마을을 큰 홍수가 휩쓸어 가듯이. 이 개성을 듣고 끼사고따미는 수다원과를 성취했다. 다른 많은 사람들도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과를 성취했다. 끼사고따미는 출가를 허락해달라고 말씀드렸고 부처님께서는 그녀를 비구니 사원에 보내 계를 받게 했다. 비구니 계를 받은 후에도 여전히 끼사고땀이라고 불렸다. 어느 날 그녀가 포살당에 촛불을 켜는 당번이 되었을 때 그녀는 촛불을 켜고 앉아서 불꽃이 넘실거리는 것을 보았다. 어떤 촛불은 확 타오르고 어떤 촛불은 꺼질 듯 가물가물거리며 사그라져 갔다. 그녀는 이것을 깊이 관찰하며 숙고했다. 이 촛불처럼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도 불꽃처럼 확 피어올랐다가 가물가물거리며 사그라져 간다. 니바나에 도달한 사람만이 불꽃처럼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사가 없다. 부처님께서 간다쿠띠에 앉아 있으면서 광명의 모습을 놔두시어 마치 그녀와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불꽃처럼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도 피어올랐다가 사그라져 간다. 니바나에 도달한 사람만이 불꽃처럼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사가 없다. 그래서 한순간을 살더라도 니바나를 본 사람이 니바나를 보지 않고 100년을 산 사람보다 더 낫다. 이 말씀에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개성어를 푸셨다. 죽음이 없는 니바나를 보지 못하고 100년을 사느니 죽음이 없는 니바나를 보고 단 하루를 사는 것이 더욱 값지다. 이 개성 끝에 끼사고따미는 사무예를 갖춘 아라한이 되었다. 오늘 법구경 이야기 82번째로 읽었습니다.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붓다스쿨 촉독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